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갈멜산으로 갑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을까? 또 이 18장 속에서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보면은 갈멜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오늘 내가 갈멜산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갈멜산이라는 곳, 이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이 갈멜산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전쟁을 치고 이기고 나서 돌아오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갈멜산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도피할 당시에 사무엘상 25장 사건인데, 나발이라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부인 아비가일은 아주 현명한 여자였죠. 이 부부가 살던 곳, 목축하던 곳이 또 갈멜 지역입니다. 그 외에 몇 군데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갈멜산과 관계된 가장 큰 사건,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 과연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거의 그곳에 갈멜산에 꼭 가게 됩니다. 가면은 이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당이 있고, 또 이 엘리야의 그 석상,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도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 18장의 사건,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참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갈멜산은 어떤 산이었는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에 왜 오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 다스렸느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첫 번째 손꼽히는, 참 악한 왕이 여로보암이었지만 여로보암보다 더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도 그냥 사유재산도 막 착취를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무너뜨려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막 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핍박해 버리니까 그 당시에 남은 선자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횡포가 심했던 그런 왕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었습니다.
그에 맞서는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혼자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증거해온 사람인데, 엘리야는 다른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전체를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 전체를 의미하고 엘리야는 선지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 나타난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독특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의 악한 통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외롭게 섬기는 엘리야, 그럼 수많은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참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바알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이 아합, 이세벨의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바알을 섬겨야 되는가? 이 두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마침내 아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아합이 그냥 엘리야를 비난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한번 해볼까요? 갈멜산에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다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 혼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갈멜산으로 오너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런 책만 하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는가, 머뭇하겠는가, 하나님 눈치 보고 바알 눈치 보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겠는가.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종일 바알이여 바알이하고 몸을 상해가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불이 떨어져라고. 재물을,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떨어지기를 그렇게 발부동 쳤지만 응답이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되어서 무너져 버리는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그때 마침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이 갈멜산 사건이요,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멜산은 어떤 곳이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또 우리는 영적인 발걸음을 갈멜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으로 간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 바알이냐 혹은 하나님이냐, 이 두 사이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렇게 있겠는가,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어정쩡한 신앙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강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또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바알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중간에 딱 서서
어떻게 보면은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섬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때로는 바알도. 이런 상황에 있는 신앙의 상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정쩡하고 중간에 서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이 당시에도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네가 여기서 일어나, 여기는 뭐냐, 세겜 땅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한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없는 이방 신상을 버리자, 귀고리를 빼어내라, 모든 섬기는 이방 신상 우상들을 다 오느라, 가지고 오느라, 다 버리고 불태우자, 그리고 베델로 가자. 그건 뭡니까? 그 당시 야곱 온 식구들 하나님 섬기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떤 최근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 어떤 통계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인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40만 명이랍니다. 무속인들이. 기독교 목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10명 안 됩니다. 9만 몇 명이에요. 4배가 더 됩니다. 무속인들이. 근데 설문조사 결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23%가 무속인들한테 간다. 약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이 뭡니까? 혼합주의. 제 간절한 바람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가든 말든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질 건 아니니까 적어도 서현교회 성도들은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은 줄로 믿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에 조금 걸림이 되는 분도 있을걸요. 끄림직하게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죠.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예. 어떤 교인이 집을 새로 샀다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하고. 집이 좋아요. 집사님 참 집 좋네요. 그럼 휙 둘러보니까 천장에 빨간 종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는 처음 보는 게 생겨요. 이렇게 깨끗하게 도배해놓고 왜 천장에다 빨간 종이가 하나 붙였지? 장로님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좀 저 사람이 부끄러워할 테니까. 아니 저게 뭐냐고요 하니까 부적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이사하는 날도 지 맘대로 못 가고 무슨 손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있는 날 가요, 없는 날 가요? 네? 없는 날 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조금 의심스럽네. 이 사람이 집을 사고 이사를 간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냥 부적을 하나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사고, 얼마나 합니까? 한 돈 10만 원 합니까 요새? 이제 모른다 그러겠지?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목사 부르다가 포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포닥거리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야. 이게. 근데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신앙인들 모습 가운데 4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합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간치예요. 게으르고 결단 없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넓은 길로 가라니까 조금 불신앙인 것 같고 좁은 길로 가기 힘드니까 중간길을 스스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같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못 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형편. 이 당시에, 이 엘리야 당시에 갈멜산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서 기가 막혀요.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따로 나오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래? 앞으로 하나님 섬길래? 이 땅의 이 신들을 섬길래? 택하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죠. 바로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이 갈멜산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마지막에 보세요. 39절 보세요. 39절에 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단을 낸 거예요. 39절에 이 사건, 갈멜산에서 이전에는 머뭇거리다가 39절에 여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결단을 여기서 갈멜산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을 바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세상이 어렵고 뒤숭숭하다고 해서 그냥 신앙도 어정쩡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무슨 문화생활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생명을 걸고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갈멜산에 가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 쌓아 올립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구하라. 제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시 수축하자.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쌓아 올립니다. 다시. 그것은 조상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없어요. 이미 있으니까. 그건 자기들 육성해놨으니까. 여호와의 제단만 없애버렸으니까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렸습니다. 제단이 다 수축되기 전까지 무너져버린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너져버린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겁니다. 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제단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단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제단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단이 있는가? 예배의 삶을 봅니다. 예배 드리는 제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혹은 기도의 제단이 그대로 되어 있는가? 말씀 제단이 되어 있는가? 봉사와 섬김의 제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이 구석 저 구석 이 부분 저 부분에서 제단이 막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가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단이 그렇고 한국교회 제단이 그렇고 어떤 종류의 제단이든지 간에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무너져 버리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아까 소개한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야곱도 제단이 없어진 거예요. 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냐 하면은 창세기 28장에 그가 들판에서 돌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서 그 돌베게 했던 그 돌을 가지고 세워서 돌기둥을 제단으로 삼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라. 가서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지 않았는가?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명령입니다. 다시 제단을 쌓아라. 신앙을 회복시켜라. 예배를 회복시켜라. 기도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댑니다. 예배도 흔들어대 버립니다. 기도도 소홀히 하도록 하고 말씀도 멀어지게 하고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면서 제대로 해왔던 신앙생활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는 게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갈멜산으로 가는 것은 바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든지 수축해야 된다. 나는 무엇이 무너졌는지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약화되었습니까? 더 강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멜산으로 갈 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갈멜산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의 기도로 유명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곳이죠. 36절에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은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폐잔병같이 되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이세벨의 그 학정에 의해서 폐잔병같이, 신앙의 폐잔병, 기도도 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불의 응답,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도 기도의 힘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굳이 갈멜산에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고 기도 응답의 약속은 수없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니시 사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전쟁 칩니다. 여호사가 17장 11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겼다. 기도의 두 손이 높이 들려질 때에 승리한다는 말이죠.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항복하라는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성전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은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폐잔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모두는 갈멜산에서 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했듯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암울한 환경,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젊은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력, 어둠의 세력, 모든 염려와 불안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갈멜산으로 향해서 갑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